신천지 이만희 교리로 따르면 순교한 영혼 14만 4천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14만 4천의 영혼 하나하나가 14만 4천 명의 신천지인으로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걸 신인 합일이라고 부르는데, 신천지인 14만 4천 명은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신천지 교리의 대표적인 게 뭔가? 첫 번째는 시대 구분, 성경의 시대 구분을 통해서 시대를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먼저 구약시대, 신약시대, 그리고 바로 제3시대인 요한계시록 시대, 이렇게 세 시대, 그래서 3시대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3시대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구원자 목자가 있고, 신약의 구원자 목자가 있고, 계시록 시대의 구원자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또 시대별 구원자론이라고 부르는데요. 시대별로 구원자가 있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000년 전 신약 시대의 구원자였고, 오늘날은 새로운 계시록 시대이기 때문에 계시록 시대에는 새로운 구원자가 나온다. 그게 바로 이만희 총회장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성경을 비유로 풀어요. 모든 성경의 내용들을. 이걸 비유풀이, 말씀의 짝풀이라고 부릅니다. 비유풀이, 말씀의 짝풀이는 어떤 거냐면,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비밀이라고 하면서, 천국 비밀이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여러 비유들이 있죠.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진주의 비유, 여러 가지 비유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성경의 다른 내용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비유고, 이 비유는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감추어져 있었고, 아무도 이 비유를 풀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만희가 하느님의 계시를 받고, 또 천사하고 일문일답으로 그 계시 내용들을 다 풀어서 이만희만이 계시 비유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풀이를, 말씀의 짝풀이인 이 비유풀이를 신천지 본격적인 성경 공부 과정에서 2개월 동안 비유풀이만 배웁니다. 그 다음에 신천지 교리 중에 또 그 배도 멸망 구원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도는 우리 천주교로 얘기를 하자면 배교, 하느님의 뜻을, 사명을 받았다가 하느님을 믿었다가 배신하는 거죠. 그런 배도자가 있고, 이 하느님의 뜻을 받은 어떤 사명자를 유혹해서 하느님을 배신하게 만드는 멸망자가 있고요. 멸망이 있고, 그리고 그 뒤에 바로 구원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요한 계시록 시대인 오늘날에도 이 신천지가 열리는 이 세상에서 똑같이 그 도식이 성경대로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도자는 이만희가 신천지를 세우기 전에 들어가서 활동했던 유재열의 장막성전이라는 사이비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장막성전을 만든 유재열이가 배도자고, 그리고 이 유재열의 교회, 사이비 교회를 정상화시킨다고 들어가서 활동했던 오평호와 청지기 교육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곳을 멸망자라고 부르고, 하느님은 드디어 구원자로 이만희를 세웠다라고 하는 배도 멸망 구원의 이 도식을 그대로 적용시켜서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배도 멸망 구원의 교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례자 요한은 배도자라고 가리키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설명했듯이 세례자 요한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사람인데, 오히려 예수님과 대적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그래서 천국에도 못 갔고, 또 세례자 요한이 헤로데 왕의 생일에 목을 베어서 이제 순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그것이 정치적인 죽음이다, 신앙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바로 예수님은 하느님이 아니다. 삼위일체 신앙이 없어요. 그들의 교리에는. 예수님은 그냥 2000년 전에 한 인간이에요. 한 인간인데, 그 인간에게 하느님의 영이 임하면서 구원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똑같이 이만희에 적용해서
이만희라고 하는 이 시대 한 인물에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 예수의 영이 임하면서 이만희가 이 시대 구원자로 등장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는 바로 가장 핵심 14만 4천 명, 요한묵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의 교리가 있는데 14만 4천 명의 이야기는 하느님의 구원받은 그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숫자인데 신천지 이만희 교리로 따르면 14만 4천 명이 이 지상에서 완성이 되면 하늘나라에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목배임을 당한 순교한 영혼 14만 4천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14만 4천의 영혼 하나하나가 14만 4천 명의 신천지인으로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걸 신인 합일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신인 합일된 신천지인 14만 4천 명은 이제 육체 영생하고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바로 여기에 우리 신천지인들이 목표로 삼고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 신천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단과 사이비를 혼용해서 신천지를 규정하는데 뭐 이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쓰자면 이단 사이비라고 부를 수 있죠. 그런데 조금 더 구분을 하자면 정확히 표현을 하면 신천지는 이단이라기보다는 사이비 종교 집단입니다. 사실은 종교를 빙자한 사기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단과 사이비의 뜻을 정확히 구분을 하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하고 이제 같은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또 같은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같은 신앙을 고백하다가 어떤 신앙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이 교회가 천주교 가톨릭이 가르치고 믿어야 될 교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르게 주장을 하게 될 때 이단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를리 끝단, 끝이 다르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믿고 고백하고 살아가다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 다르게를 주장할 때 이단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사이비는 말 그대로 짝퉁, 그러니까 비스무리하게 뭔가를 포장해서 마치 진짜인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천지 교회는 교회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예수교라는 말도 있죠. 그 다음에 성경을 가지고 있죠. 예배 형식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종교처럼 보이죠. 그런데 실제로 겉으로는 종교 형태를 가지고 종교처럼 보이지만 그가 가르치는 내용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성경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신천지는 육체 영생이거든요.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하냐, 이걸 절대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처음부터 출발이 성경적이지 않고 성경과 다르기 때문에 사이비 교회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